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림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대한민국에 오시고 그것도 특별히 부산에 재림주로 임하시고 에덴 동산이 미국에 있고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정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관과 그에 근거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시겠지만은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뭐야 진짜야? 뭐래? 뭐 이러실 겁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궁금한 거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궁금한 걸 잘 참지 못하거든요. 일종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궁금증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데 놀랍게도 단순히 흥미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림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신 건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데 부산은 아니야 이러실 건데, 또 어떤 분은 무슨 말이야 재림주는 부산에 와야지 이러실 겁니다. 진짜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재림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시다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에덴 동산이 미국에 있다니 무슨 말이야 이러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건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성경 지리와 관련한 장사꾼들 또는 이런 지리와 관련한 문제적 주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지명, 특정 지역과 관련되어져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생기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왜 이렇게 설득돼서 넘어가는지 요것과 관련돼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메시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자칭 타칭 메시아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평신도 이단 대책 협의회 그리고 현대종교, 각종 신흥종교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보수적으로 잡아도 80명, 2020년대에는 유튜브, SNS 이런 것까지 활용한 신흥종교까지 다 더하면 한 100여 명 정도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림주만 100여 명. 진짜 대단한 나라 아닌가요? 진짜 전 세계 최고의 성지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이 자칭 타칭 재림주 중에서 재림주 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몇 명을 소개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님의 교회로 알려진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예전에는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로 알려진 박태선 등 한 요 4그룹 4명 정도가 아마 가장 전통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 역사상 이단 논란이 있는 곳들 중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이 핫한 감자가, 이 신천지라면 전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들, 그리고 지금도 건재하게 존재하는 곳이 아마도 이 4곳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교주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교주의 성도 이름도 다 다른 이 4개의 종교단체의 교주들이 입을 모은 듯이, 그리고 마치 이렇게 같이 계획을 짠 듯이 거의 복사한 듯 똑같은 주장 하나를 합니다. 바로 성경에 관련된, 지리와 관련된, 지역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들 교주 4명이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일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주목하는, 그들이 집중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동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에서 동방,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에서 바로 그 동방입니다. 이 4명의 교주 모두가 이사야서 또는 다른 성경을 근거로 동방의 의인 또는 동방의 독수리가 자신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러실 거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에 빠져있고 그런 생각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박태선의 전도관, 즉 오늘날의 천부교가 교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최근에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120만 명까지 당시의 언론과 학계에서 추산했을 정도로 엄청난 교세를 자랑했었습니다. 문선명의 통일교는 국내 신도수 지금도 약 10에서 20만, 전 세계 200에서 300만 정도로 통일교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학계 평가도 아무리 적어도 전 세계 100만 명 정도는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국내에서는 한 2에서 30만 정도, 전 세계 300만 명 정도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JMS 정명석은 탈퇴자의 증언이나 학계의 추정들을 살펴보면 한국 내에만 3에서 5만 명 수준으로 다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정명석이 이 해외 체류하기 이전에는요, 도피하기 이전에는 5에서 7만 명까지로 추정됐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닌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수만에서 수백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로 분류되는 종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하고 복잡한 교리에 사람들이 빠져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다 빼고 이들의 핵심 교리만 들여다보면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와,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근거가 뭐야? 들으시면 정말 황당하시겠지만 그들의 근거는 바로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동방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지금도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즉 안상홍 증인의 포교 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안상홍, 이 발음도 참 쉽지 않은데요. 증인회가 이 한참 교세를 늘릴 때 설문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길에 가면은 붙들고 설문조사 하나만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주 타겟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십자가도 우상이다. 크리스마스는 로마의 태양신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영원히 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로마의 우상 숭배, 태양신 숭배, 카톨릭과 결탁되어 종교개혁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바로 잡히고 있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틀린 말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맞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십자가 만들어갖고 붙여놓고 이러는 거 우상숭배 아닌가 헷갈리는 겁니다.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날 예배하지. 태양신 숭배일이 일요일 맞지.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카톨릭에서 바로 잡히지 않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카톨릭의 영향, 카톨릭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 같지. 이러니까 내가 이 카톨릭의 음모와 계략 속에서도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 난다. 주일이니 일요일이니 이렇게 예배드리고 안식일 어기고 태양신 숭배 정통에 빠져있고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이러는 겁니다. 666표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한참 헷갈릴 때 지도 하나를 쓱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1절하고 지도를 딱 맞춥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동방에서 구원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그 동방이 어디냐? 지구는 둥그니까 동쪽에서 쭉 돌면 동쪽으로 쭉 돌면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동쪽 끝이 어디냐? 동방이 어디냐? 극동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극동이 여러분들 어딥니까? 동쪽 끝! 동쪽 멀리 가면 닿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far east, 극동. 여러분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우리의 상식으로 극동이 어딥니까? 흔히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주 일부 국가가 포함되는 개념이 극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극동은 중동에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일직선으로 쭉 그었을 때 끝에 딱 도달하는 그 극동의 끝이 어디냐? 그것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상홍 증인에서 사용하는 그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동쪽 끝에 어디가 있습니까? 극동. 대한민국 땅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극동, 동방, 땅끝, 동쪽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곧 뭐냐? 대한민국 땅에, 한반도 땅에 메시아가 난다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재림주가 온다는 겁니다. 가톨릭에 대한 반감 얘기했죠. 그리고 일요일이니 태양신 숭배니 속았다는 근거를 제시했죠.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면서 진짜 재림주가 대한민국에 난다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논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교주들이 박태선, 그리고 또 문선명, 그리고 JMS의 정명서, 이런 전통적인 사이비 이단으로 분류되는 이 종교단체들의 교주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 동방교리, 이 동방과 관련된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부교 박태선은 1917년 평안남도 덕천군 출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의 출생지를 동방의 빛이 시작된 곳으로 해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에 나오는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 그 구절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근거로 빛을 발하라 라는 구절이 자신이 빛을 발하는 거고 자신이 빛이다, 내가 동방의 빛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평안남도 출신으로, 평안남도 어디냐?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었을 거지 않습니까? 나사렛과 같이 낮은 곳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부교 박태선은 이 부산 기장, 해 떠오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부산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기장에, 부산 기장에 이 신앙촌을 건설한 것도 동방의 빛이 땅끝에 임한다는 예언의 성취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통일교 문선명은 1920년 평안북도 정주군 출생입니다. 문선명도 이 평안북도 정주, 극동 그곳에서 재림주가 나왔다는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려운 산골 출신으로 예수님과 출신이 유사하다 하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과 46장 11절을 근거로 동방의 독수리 곧 재림주가 자신이고,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라는 구절을 근거로 복음의 완성이 동방, 즉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자신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서 세계 구원의 출발점이 이곳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JMS 정명석은 1945년 충청남도 금산군 출생인데요. 앞에서 박태선을 설명했던 박태선, 문선명보다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충청남도 금산. 이 금산의 금은 쇠금자, 그러니까 황금할 때 금자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매산자, 산할 때 산입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금은 영광과 기함을 상징하고 산은 성산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금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고 곧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시온산에서 일어날 예언의 성취 장소가 금산이라고 하는 거고, 금산에서 태어난 이 극동, 이 동방의 끝에, 그것도 금산에서 태어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정명석도 역시 이사야서 41장 2절에 동방의 의인이 자신이고,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동방을 한국으로 해석합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전파되어야 되고 마지막 완성이 동방인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네 명의 각각 다른 교주들이 한국 이 교회사의 유명한 사이비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들이 모두가 같은 논리, 같은 동방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경우 출생지가 다른 교주들에 비해서 비교적 더 동쪽 끝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리하고 더 잘 맞는데요. 출생지가 경남 울산군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울산시지만 옛날이었기 때문에 경남 울산군이었는데요. 오늘날 울산시입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동쪽 끝으로 알려져 있는 간절곶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주활동 무대가 부산이었습니다. 동방의 땅끝,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끝, 그곳 울산, 부산 지역이 주 활동 무대였으니까 이사야 46장 11절하고 딱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동방의 성취가 어디냐? 부산에서 활동한 울산 태생인 안상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성경 해석인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수만,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들 주장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놀랍게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성경이 기록된 배경과 주된 맥락, 당시의 언어적 해석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담고 싶은 주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배경, 나의 언어적 해석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말하는 동방과 관련돼서 이사야서 41장 2절, 46장 11절은 단순히 동방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극동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 어디에도 이곳이 한반도가 되어야 된다는, 동방이 한반도일 이유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안상홍 증인의 주장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쭉 출발해서 직선으로 가면 한반도에는 닿지 않고 일본이나 태평양 한가운데가 됩니다. 이 한반도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 지도에 네모 박스가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안 되니까 계시록이 기록된 반모섬 기준으로 줄을 쭉 그으면 이게 교묘하게 한반도에 딱 떨어집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마지막을 기록한 장소가 반모섬이니 반모섬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기가 막힌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 동쪽 끝이 한반도다 이런 주장합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말씀은 이사야서를 근거로 하는데 지리적 기준점은 계시록이 기록된 반모섬이 됩니다. 이 무슨 궤변이란 말입니까? 동방이 한반도가 되어야 되니까 동쪽 끝이 어디냐, 해 뜨는 곳이 어디냐, 바로 동쪽의 끝은 극동이다, 이렇게 논리가 쭉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동쪽 끝은 엄밀한 의미에서 없습니다. 한 바퀴를 쭉 도니까, 아니면 특정 기준점이 있든지 어떤 개념이 존재해야 되니까 극동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극동, 이 far east, F-A-R, far라는 건 멀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far east, 먼 동쪽, 극동의 이 개념이 언제로부터 왔는지 알면 여러분들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들은 이 극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실 극동의 끝은 일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일본은 또 섬나라라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끝이 한반도보단 더 나와 있는데 중국은 한 덩어리로 보고 이쪽에서부터 시작이니까 또 빼는 겁니다. 중국, 일본 빼고 나면 가장 동쪽이 한반도, 이런 주장을,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정말 웃긴 게 이 Far East라는 개념이 1800년대 중반 영국 신문하고 해양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개념입니다. 옥스퍼드 사전 기록을 살펴보면 1890년대 이 용어가 공식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서유럽의 관점, 특히 제국을 확장해 가던 영국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서쪽에는 영국의 입장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대륙이 있고 이미 북미 대륙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동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입장에서, 서유럽의 입장에서 동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동쪽을 가까운 동쪽, 적당히 먼 동쪽, 아주 먼 동쪽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쪽은 근동, Near East, 그리고 중간쯤 가깝거나 중간쯤 멀다라는 의미에서 Middle East, 그리고 아주 먼 동쪽은 Far East로 나눈 겁니다. 철저하게 영국의 관점에서 영국을 기준으로 영국의 거리 개념으로 가까운 동쪽, 좀 먼 동쪽, 아주 먼 동쪽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현대로 오면서 근동이란 단어는 고대 근동학 등의 이 학문적 용어가 아니면 잘 사용되지 않고 근동은 중동, 이 미드리스트하고 거의 합쳐져서 통합되어서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쓰는 단어로는 중동과 극동이라는 표현만 거의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들은 고대에 기록된 동방의 개념은 생각하지도 않고 1800년대 중반에 영국의 관점으로, 제국주의의 관점으로, 이 제국의 확장 관점으로
영국에서 먼가 가까운가를 개념으로 나눴던 동쪽에 대한 개념을 동방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고대 국가의 개념으로 고대 특히 팔레스타인 내지는 이스라엘의 개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방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도 않고 현대 동남아, 중국, 일본, 한국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더군다나 중국, 한국, 일본을 각각의 오늘날 현대에 나눠진 국가의 개념으로 각각 덩어리를 나눠서 보면서 한반도가 극동이고 동쪽의 끝이고 동방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시대의 동방의 지리적 범위는 어디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동방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것이다. 바벨론, 아수르, 수메르, 엘람 등을 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기록한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구절을 근거로 욥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동방을 생각해 보면 아라비아의 동쪽 지역, 즉 에돔, 모압, 암몬 등 사막 지역 부족들이 사는 곳들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중국 한반도 이런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편,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지역들을 지칭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칭 재림주 또는 자칭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들이 좋아하는 이사야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서비평을 하는 주류 학계 견해는 좀 논란이 많으니까 제외하고요. 전통적, 즉 보수적인 견해만 좀 살펴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서가 기록될 그 당대에 유다와 그 주변국과의 이 심판, 그리고 메시아와 관련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미래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과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이 40장부터 48장은요, 위로의 메시지.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귀환할 거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될 거다. 특히 고레스 왕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의 전체 맥락은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약속, 동방의 독수리를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정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귀환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사야서 44장 24절부터 45장 7절 사이 맥락을 살펴보면요, 실제 고레스 왕의 이름이 언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무엇이냐, 본문 전체가 무슨 맥락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이 4명 교주들, 그리고 이 4개 종교단체들, 이 사이비들은 그 맥락을 쳐다보지 않고 한 절 한 절만 봐서 내가 필요한 말씀 하나하나만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나를 말하고 있는 거다, 동방이 어디냐, 이렇게 한 부분에만 사람들을 집중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요란한 현대의 개념, 지도, 이런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가톨릭 또는 기성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막 동원해서 마치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어서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이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데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문헌학이나 신학에서 문헌 또는 성경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엑세제시스와 아이세제시스라고 불리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 엑세제시스하고 아이시제시스, 사실은 아이세제시스, 아이시제시스 이렇게 발음 두 가지로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번역을 해도 그 번역이 온전치가 않아서 그냥 이 용어 이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전자는 주해, 그리고 후자는 자의적 해석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엑세제시스, 이 어원을 분석해 보면은요, 앞에 이 X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실 out of, 그리고 from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어디로부터 나온다, 어디로부터 유래한다 라는 뜻입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to lead, 그러니까 이끌려간다, 아니면은 이끌려가는 것,
이끈다 이런 의미고요. 아니 뭐 가이드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의미를 이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세제시스 내지는 아이시제시스라고 읽히는 이 단어는 앞에 부분은 into 내지는 in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안으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으로 이끌어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엑세제시스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강조해서 조금 과장해서 설명드리면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세제시스는 내가 성경한테 말하고 내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는 개념입니다. 이단, 사이비 또는 이 잘못된 교회들 공통점 모두가 이 아이세제시스, 즉 내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는, 바꾸어 말하면 성경책을 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서야 보수교단들 중심으로 강해설교 훈련을 강화하고 그리고 보수교단들 중심으로 이 신학을 가르칠 때 신대원 과정에서 반드시 강해설교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본문 중심의 성경 훈련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사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주류는 주제설교였습니다. 주제설교는 주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확 모아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사장이 때로는 성경적일 때도 있고 뭐 청중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또 반대로 설교자의 필요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부흥의 중심에 어떤 설교 문화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붐이 일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순작용도 있었는데요. 부작용도 엄청났습니다. 믿음, 헌신, 축복, 치유, 헌금 이런 주제들이 주로 다뤄지다 보니까 성경 본문의 진짜 의도보다는 설교자의 의도대로 설교가 전달되고 헌금 강요하고 헌신 강요하고 뭐 충성 강요하고 이런 의도로 너무 많이 악용도 되어졌습니다. 붕괴 끝나고 나면 폐물 팔아가지고 집에 있는 뭐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오고 교회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밤낮 없이 교회에 살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없지 않았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집안이 박살이 나기도 하고 마치 교회 다니면 엄청나게 복받아야 할 것 같은 기복신앙적인 분위기가 생겨나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당장 벌레이고 죽이실 것 같은 율법주의가 생겨나는데도 이런 주제 설교 문화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복음, 진짜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진리가 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통교단을 자처하는 곳에서도 사실 이 성경장사해서 이런 표현이 좀 과하지만 헌금 뜯어가는 부흥사들이 천지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사들이 순회하면서 돈 뜯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게끔 하고 그걸로 건축하고 뭐 답답하죠. 물론 이 순기능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회개 역사가 있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본문들, 이 구절들을 흩어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이 주제 설교의 폐해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엑세게시스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운 것이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이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때는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구절구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맥락을 알기 위해서 탐구하고 역사를 알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 말고도 성경 가지고도 엑세게시스 안 하고 이 아이시제시스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 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짜맞춰서 짜깁기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설을 펼치는 김승학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 설에 편승해서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싹 바꿔서 홍해하고 자발무사산 사이에 네옴시티가 세워질 것이다로 교묘하게 바꿔서 빈살만 왕세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김종철 감독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아이시제시스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해산과 관련돼서 이 기가 막힌 아이시제시스와 관련한 사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김승학 장로가 보드멤버, 즉 이사회 구성원으로 있는 세마포 호도스 선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케난 선교사와 그리고 글렌 프리츠 박사의 주장인데요. 들으시면 진짜 기가 막히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역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제가 여기 띄워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이들이 주목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곳이다 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에 이들이 주목합니다. 이게 수스토이케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스토이케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같은 열에 서다, 같은 부류나 체계에 속하다, 대응하다, 상응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군사나 수학적 용어로까지 확장돼서 사용될 수 있는 이 어떤 열이나 줄이 같은 위치로 정렬된 것. 그러니까 이 열 안에, 같은 열 안에 있다라는 단어로 군대에서 같은 열에 넌 1열에 있어, 2열에 있어, 1호에 있어, 2호에 있어 이럴 때 쓰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겁니다. 시내산과 예루살렘이 같은 열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말하면 1열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정확히 경도 35도 14분 00초, 자발 알-라우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자발 알-라우즈 산도 정확히 경도 35도 14분 00초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둘 다 경도 35도 14분 00초, 35도 14분 00초 있으니까 한 줄로 쭉 보면 정확하게 일직선하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스토이케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이 같은 열에 있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이제는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화가 나는 이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을 정도로 섬뜩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를 듣는 즉시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앞에 설명했던 그 사이비들의 동방교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안상홍 증인회가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화면 띄워드릴 텐데요. 이게 세마포 호도스 선교회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 닥터 글렌 프리츠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그 한 장면입니다. 정말 듣다 보면은요, 홀립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사이비들과 하는 짓이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대중들을 정말 바보로 알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 주장이 맞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리아산 정상에는 황금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정상의 경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화면 계속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성전산 검색하셔도 되고 마운트 템플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상세한 정보, 이렇게 상세한 정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셨을 때 보이는 이 숫자가 10진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경도, 제대로 된 정확한 경도가 아닙니다. 이건 10진수로 환산됐기 때문에 거기에 곱하기 60해야 경도로 환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따라오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것이 궁금하신가요? 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구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그거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클릭하시면 그러면 하단에 올드시티 예루살렘 이러면서 방금 보셨던 10진수로 이루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 숫자를 클릭하시면 진짜 경도가 이제 뜹니다. 저는 요걸 황금사원에서 정확히 이 황금도움이 있는 곳을 설정하고 그곳 좌표를 정확히 찍고 상세 정보를 검색했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검색해 보면 자발 알라우즈산은 35도 18분 22초가 나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무슨 일렬로 정렬이 돼 있고 일직선으로 돼 있고 수스토이 K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부정확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수스토이 K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군대가 행진할 때 같은 열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오등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위치가 같은 경도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리 좌표 일치에서 사용되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기하학에서 대응하는 선분,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진짜 의미가 뭐냐? 수스토이 K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같은 부류, 대응하는 거, 상응하는 거, 같은 계열이다 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억지로 군대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 단어 개념을 가지고 와서 경도 몇 분 몇 초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직선에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도라는 개념 자체가 18세기 초에 존 해리슨이 항해용 정밀시계, 그러니까 크로노미터를 개발하기 전까지는요, 제대로 측정도 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자체가 기원전 2세기 이 히파로코스라는 사람이 천문학을 위해서 도입했던 개념입니다. AD 2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지리학에 처음으로 도입했던 개념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기원이라는 이 역사가 있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내산 위치를 위해서 경도를 고려해서 만드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현대 개념을 거기에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상홍 증인회가 예루살렘과 한반도가 일직선이 안 되니까 반모섬을 찾아가지고 와서 억지로 줄을 그어서 한반도가 극동이고 여기가 동방이다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는 모리아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돼 있지 어딘 모리아산이 기록돼 있습니까? 갑자기 나오지도 않는 모리아산을 가지고 와서 모리아산을 기준으로 갑자기 경도를 맞춰서 자발 알라우즈가 일직선이다. 왜 갑자기 모리아산입니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시온산은 경도가 35도 13분 48초로 자발 알라우즈하고도 훨씬 더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시온산이면 또 모르겠어요. 시온산도 하면 안 됩니다. 시온산도 아닌 모리아산을 갑자기 가지고 와서 억지로 비슷하게 구겨 넣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왜 하필 모리아산인지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시온산이면 시온산이지.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 주장의 수준이 이런 겁니다. 반모섬에서 선거서 한반도 오는 것처럼 모리아에서 선거서 지나가지도 않는 자발 알라우즈가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자유자로 있는, 자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5절에서는요, 하갈이 아라비아의 시내산, 즉 율법을 받은 장소, 율법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주의자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을 하면서 하갈이 아라비아에 속해져 있는 이 시내산에 속해져 있는데 율법 받은 장소,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도 지금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헬라어 원어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그래서 개역한 걸 성경이 잘 번역을 한 겁니다. 아라비아의 시내산하고 예루살렘이 똑같다, 뭐냐, 같은 부류다, 둘 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하갈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도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 아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갈라디아 4장에 이 하갈이나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인간들이나 전부 율법 아래 있다. 니들 율법에서 빠져나와라. 자유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특한 인간들이 바울이 마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일렬로 서 있다는 것을 증거해서 이 경도를 기준으로 자발 알-라우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 맞다는 논리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특한 짓입니까? 얼마나 사이비들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까? 김승학 씨는 고대 아라비아의 개념을 1932년에 건국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극동의 개념을 이 동방의 개념에다가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바로 사이비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하는 거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안상홍 증인회는 말합니다. 너희들 크리스마스 태양신 숭배하던 날인 거 알지? 그리고 십자가는 우상 숭배의 흔적이야. 너희들 전부 로마의 잔재, 가톨릭의 잔재 속에서 잘못해온 거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김승학 씨, 론 와이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가짜 시내산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티칸이 지정한 시내산에 속아온 거야. 로마 가톨릭에 속아온 거야. 교황의 음모야 이러는 겁니다. 바티칸은, 로마 교황은 지금까지 시내산 선정에 관여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무슨 가톨릭이 시내산을 만듭니까? 우리가 진짜 안상홍 증인에서 하는 것처럼 로마의 잔재로 태양신 숭배하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수많은 사이비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왜 태양신 숭배하던 날이 일요일인데 그날 예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자꾸 성도들이 당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 숭배는 로마 황제 엘라가발루스에 의해서 도입됩니다. 그리고 아우렐리누스 황제 때 국가에서 공식화됩니다. 이 황제들이 전부 AD 200년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뭐냐? 성경과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AD 200년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직후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요한복음 20장 1절, 그리고 초대교회의 문헌인 디다케 14장에 주님의 날에 모여 떡을 떼고 감사하며라는 문헌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주 150년경에 유스티누스 순교자가 기록한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는 일요일에 모입니다. 이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 전통 문헌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문헌들을 자꾸 인용을 하니까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요건 좀 심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분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당시 역사를 이해하려면 관련 문헌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성경과 맞지 않은 것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져서 분별해내면 되고, 많은 고대의 문헌들이 성경적 이해를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헌들 자꾸 인용하고 이런 문헌들 자꾸 보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요. 천하의 무식한 인간들이라서 그래요. 역사적인 기록을 많이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문헌을 오늘 제가 왜 인용을 하느냐, 이 교부들 문헌에서도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모든 선배들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기도한,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성경과 초대교회 문헌들이 일관되게 로마가 태양신 숭배를 공식화하기 훨씬 이전부터 주일 예배 전통이 있었던 것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 숭배와 결합해서 일요일 예배를 제도화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콘스탄틴 대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초대교회는 이미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교보문헌에도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렇게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하나같이 그냥 무조건 가톨릭 천주교의 음모다, 로마의 음모다 이런 얘기하고 이 사이비 신해산 주장하는 사람도 로마 가톨릭이었다. 기독교는 무슨 로마 가톨릭하고 원수가 원수 졌나요? 종교개혁 전에 뭐 어쩐진 몰라도 뭐만 하면 역사를 자꾸 뒤바꿔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안상홍 증인회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사우디아라비아 주장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역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역사를 제대로 전달 안 하니까, 교회가 이런 역사를 훈련하지 않으니까 자꾸 순진한 이 평신도들이 당하는 겁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지도를 위도로 선을 쭉 그어서 예루살렘하고 안 맞으니까 반모섬이다 주장해서 쭉 그어서 성경이 어디 동방에서 반모섬 선을 그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 사우디 신해산 주장들은 말합니다. 여기서는 위도가 아니고 또 경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자발무사를 쭉 그으면 같은 선이다. 같은 선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 어디에도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안상홍 증인회하고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반모섬에서 섬을 긋는 거나 그래서 동방 끝이 대한민국이라 우기는 거나 모리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모리아산에서 선을 긋는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에 근거 없는 똑같은 주장을 해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은 하나님 팔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은 안 파니까 뭐 구원은 받겠지만은 구원하고야 관계가 없겠지만은 신해산 파는 겁니다. 신해산 관련된 책 팔고 신해산 관련된 강의 팔고 신해산 관련된 여행 상품 팔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이런 사특한 짓거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것들을 끼워 넣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넘어서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곳들도 있는데요. 그게 오늘 바로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하는 몰몬교입니다. 이 몰몬교에서는 에덴 동산이 북미 대륙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앞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이 북미 대륙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 에덴 동산 근처에 있었겠죠. 이 아담 하와가 첫 번째 쫓겨나서 자리 잡은 동네가 미주리주에 있는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잭슨 카운티의 인디펜던스 시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미국 그 중앙에 캔자스 주 옆에 미주리주 그 안에 잭슨 카운티 안에 그 안에 인디펜던스 시티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거주했던 인류의 본향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끔 기록해 두었는데요. 비손, 기혼, 그리고 히데겔, 유프라데스라고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어놨습니다. 당연히 아담 하와가 초기 정착한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거다라고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짐작하는 것에서 그치질 못하죠. 워낙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니까. 이 호기심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자꾸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 그 지역이 어디냐? 이라크 남부 지역일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주류입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더 확장을 합니다. 터키 남동부가 그런 지역이 아닐 거야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일정 부분 근거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숨 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 남부 정도 되는 지역이 인류가 처음 아담 하와가 역사를 시작했던 지역일 거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 지역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다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고 조셉 스미스라는 몰몬교의 창시자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래! 북미 대륙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지명들이 북미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중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북미 대륙에 있었던 지역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지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몰몬교 사람들은 에덴 동산은 북미에, 아담하와가 최초에 정착한 곳은 미주리주 잭슨 카운티의 인디펜던스 시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개념, 문헌 연구나 신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 엑세게시스 그리고 아이세게시스에 대해 말씀 나누면서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성경은 한반도에 재림주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리아산과 자발무사가 경도가 일치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덴이 북미 대륙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반도의 재림주, 모리아산과 자발무사가 경도가 일치, 그리고 에덴 동산 북미서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보수 복음주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피터 스토너 같은 이 분은 구약에 300개 이상의 메시아 예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주요 8개 예언의 동시성취 확률을 수학적으로 이분은 계산을 했는데요.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1조분의 1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가 엄청난 이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존 맥드웰 같은 분은 332개 이상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튼 페인이라는 분은 구약의 127개 직접적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있고 암시적 예언을 포함해서 총 574개의 메시아적 구절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적인 신약학자들은 일부 예언이 이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시켜서 뭐 좀 과도하게 해석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미드라시적인 해석이다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중도적인 신약학자들조차도 이런 신학자들조차도 적어도 주요 메시아 예언이 아무리 적게 봐도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도적이거나 이런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조차도 20여 개에서 40여 개의 이 예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300개든 500개든 40여 개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우리 정통신앙은 구약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언,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고단받는 종으로서의 예언, 시편 22편의 십자가의 고통을 비롯해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이 기독교의 정통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구속자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시온이고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에 있는데, 떠나온 땅, 다시 돌아가지 않을 그 땅, 율법이 주어진 땅 시내산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역사도 말씀도 살짝 바꿔서 그 산이 어디 있다, 그 산이 어디다 이런 주장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산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어쩌면 시온산, 가나안도 이제 더 이상 바라봐야 될 지역이 아니죠.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언약의 땅이 아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시야가 그리스도가 아닌, 언약의 땅이 아닌 광야나 율법이 주어진 그 땅을 향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명의 교주 중 3명은 죽었습니다. 1명은 성과 관련된 추악한 범죄로 감옥에 있습니다. 죽은 교주 중 단 1명도 살아난 사람이 없고, 감옥에 있는 그 교주도 우리 죄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만 바라본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 한 분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펴놓고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회자님들은 그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성경 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때리는 말, 성도들 마음 호흡하는 말, 강요하는 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내 의도가 들어가 있는 말, 사람 죽이는 말, 저주의 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나 이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관심에서 진짜 신의 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목회자가 내 남은 여생, 일생 동안 내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남은 생을 마치겠다, 이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목회자가 내 남은 여생을 진짜 신의 산을 밝히는 데 바치겠다 이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율법이 주어진 광야에서 지나온 산, 우리는 가나안 땅, 우리는 약속의 땅 바라보고 이미 성취된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데, 목회자 선교사가 남은 여생을 진짜 신의 산 규명하는데 자기 시간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다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엑세게시스라는 개념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에 성경이 오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사모하고 역사와 성경적 맥락과 성경적 배경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귀 기울이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유자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